안녕하세요. 신재훈 전도사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내용인데요. 그 학개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일단 그 학개서는 그 배경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그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방해로 인해서 한 16년 정도 중단됐다가 그 학개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. 근데 일단 그 학개, 그러니까 구약성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학개를 이해하기 위한 그 선행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당시에는 그 지금과 같이 오순절 이후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임재하시는 그런 개념이 일반 백성들한테는 없었어요.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이제 현상적인 측면에서 현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축복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결과물들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시도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구약을 볼 때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 신앙의 어떤 구심점이 됩니다. 그 성전이라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을 결집시키고 신앙에 대한 어떤 상징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눈에 보이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. 근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그 패러다임이 바뀝니다. 바뀌면서 신약 신앙의 구심점,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변하게 되죠.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구약의 성전이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.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이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대속사역을 성전에 이제 비유를 하신 것이죠. 근데 이러한 것이 빌미가 돼서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당시에 뭐 사두개인들이나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즉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그렇게 봤던 것이죠. 이처럼 구약 시대의 성전은 종교적인 그 중심점이고 구심점이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이 되었다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 학개서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사전 지식이 없이 읽을 때 이런 구원사적인 맥락에서 학개서를 읽지 않으면 모순되는 점,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는데요. 첫 번째가 그 2장 6절에서 9절까지에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. 이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께서 진동을 시키시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신다고 합니다. 그러면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보배를 보내주고 그 보배가 이르게 되면 그 보배가 성전에 이르게 되면 그 성전이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. 그리고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보다 나중 성전이 그 영광이 더 크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
이해가 될 수 없는 게 그 학계가 이 쓰여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 학자들이 이제 이 진동을 하나님이 전 세계를 흔드는 진동을 전쟁이나 정치적 격변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싸워 이겨서 공물을 받는다, 승전물을 받는다,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해석할 수가 있는데, 그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잖아요. 그러면 우리 진리의 성경이,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뭐 거짓말을 할 리는 없는 것이고,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, 즉 예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흔드시는 진동은 정치적 격변이라기보다는 종교적 격변으로 봐야 돼요. 이 종교적 격변이 뭐냐면,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대속사역, 그리고 후에 부활 승천을 하신 그 예수님의 삶 전체의 토탈적인 종교적 격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.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, 즉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이러한 종교적 격변, 즉 예수 그리스도, 즉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면 각 나라에 세워진 교회에 성도님들이 그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위해서 그들의 법에 가장 중요한 영혼을 맡긴단 말이에요. 드린단 말이에요. 그리고 영혼만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들이 또 헌금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러한 보배들이 하나님의 성전에, 교회에 바쳐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스라엘에만 국한됐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배가 전 세계로 범위가 확대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. 따라서 이 부분, 하늘과 땅과 이런 바다와 육지의 모든 나라의 진동과 그를 통한 보배, 보배가 성전으로 모이는 것, 그렇죠? 각 사람들의 영혼들이죠. 그리고 뭐 헌물이 되겠고, 그러면 이 성전이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, 즉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신다,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학개서에 이제 나오는 성전 건축을 백성들이,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학개서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손, 즉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. 즉 성전을 짓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그래요. 당시에 율법이 구사되고 있던 구약 시절에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. 왜냐하면 백성들이 부정하면 성결 의식을 치른 다음에 다시 와서 성전을 지어야지, 그런 부정한 상태에서 성전을 지으면 성정도 같이 부정을 타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. 그러면 학계가 그거를 잘 내용을, 이 율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선포를 하면서도 이 성전을 계속 짓도록 한다는 것은 율법상 모순이 돼요. 그런데도 학계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구원사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. 즉 백성들이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걸 뜻합니다. 그런 죄인이라는 걸 뜻하는 거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
예수님을 믿으면, 즉 성전을 계속 쌓으면, 예수님을 믿으면 곧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학개서는 그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그래요.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. 즉 우리 원초적인 우리 죄인들이,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 성전을 세우면,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예표로 이해하면은 이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. 예. 그러고 보면 학개서가 구약의 한 책으로서 모순되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지만,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다 이러한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20절에서 23절에서 언급한 스룹바벨이 과연 누구인가? 분명히 스룹바벨은 이 학개를 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지방 총독이에요. 그 지역, 이스라엘 지역 총독인데, 근데 이 23절에 조건이 붙어요. 종말론적인 말인 그날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신다고 그래요. 즉 종말에 스룹바벨을 세우신다고 그러는데, 그리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,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 총독인 스룹바벨은 그런 조건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즉 이 스룹바벨이 의미하는 것은 곧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즉 하나님의 인장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통치권을 사용하는 스룹바벨이란 말이에요. 이 2장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이. 즉 그렇게 할 수 있는,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, 하나님한테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.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스룹바벨은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던 지방총독 스룹바벨이 아니고 종말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, 이 학개서가 구약의 난해한 책이지만 이 구원사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은혜스러운, 정말 우리가 이 구약에 이 진짜 예수님 오기 그 몇백 년 전에 이렇게 다 예수님을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었구나, 이것을 생각하고 볼 때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책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학개서를 통해서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에 은혜 받고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